네, 지도 다 받으셨죠? 네. 네. 우리 앞전에 이제 바울의 1차, 2차, 3차 이렇게 전도 여행에 대해서 지도를 보면서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오늘은 사도행전의 마지막입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과 로마에서의 사역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가는 여정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의 이 마지막에 이제 그 지명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걸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여러분들 지도를 나눠드렸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서 좀 이제 그 여정을 좀 살펴볼 텐데요. 자, 바울이 어디에서 붙잡혔습니까? 어디에서 붙잡혔죠? 로마에 가기 전에 붙잡혔죠. 3차 전도여행 끝나고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마지막 도착지가 어디예요? 그렇죠. 예루살렘. 잘 기억하십니다.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한테 붙들려갖고 성전에 끌려나오고 막 매맞을 때 천부장이 와서 말리고 그를 이제 감옥으로 데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거기서 재판을 받은 거예요. 거기서 재판을 받았는데 이제 공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가 있으니까 그 천부장이 바울을 어디로 데려가느냐?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거기에 총독부가 있어요. 유대 총독부. 그래서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 있는 곳이 바로 가이사랴입니다. 자, 여기 보면 지도에 보면 오른쪽 맨 밑에 유다가 보이시죠? 네. 네. 그리고 거기 예루살렘 보이시죠? 네. 예루살렘에서 붙들려서 어디로 갔다고요? 네, 가이사랴입니다. 그래서 그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받다가 바울이 황제에게 항소를 하는 거예요. 항소를 해서 이제 로마로 가게 결정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자,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갑니다. 배를 탈 때 그때 이 바울을 데리고 간 백부장의 이름이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율리오. 이 사람이 이제 바울을 데리고 로마로 가는데 그때 가이사랴에서 탔던 배가 무슨 배일까요? 따라해 봅시다. 아드라 무테노. 따라해보세요. 아드라 무테노. 따라하는데 따라 해야죠, 그렇죠? 네. 아드라 무테노. 네. 이 아드라 무테노가 뭘까요? 배 이름일까요? 네. 아닙니다. 배 이름도 아니고 바다 이름도 아니고 항구 이름입니다. 네. 그래서 이 가이사랴에서 어디로 가느냐? 아드라 무테노로 가는 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배 이름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 여기 맨 위에 보면 이 지도 가운데 지금 터키 지역에 보면 아시아라고 적혀 있죠. 찾으셨어요? 예, 아시아 왼쪽에 보면 뭐가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어요? 네, 아드라무테노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랴에서 출발한 배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목적지가 아드라무테노로 가는 배예요. 그래서 이 아드라무테노 배를 타고 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출발을 해서 시돈에 들렸다가 옆에 키프로스, 우리 성경에는 구브로라고 하는 섬, 이 섬을 옆으로 해서 돌아가서 지나갑니다. 지나가서 어디에 들어가느냐? 무라 찾으셨어요? 예, 이 무라에 도착해서 여기서 배를 갈아탑니다. 여기서 배를 어떤 배로 갈아타느냐? 따라해 봅시다. 알렉산드리아. 그렇죠? 알렉산드리아. 이것도 뭐냐? 배 이름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지명 이름이죠. 이 배가 어디에서 출발해? 이거 아까는 가이사랴에서 아드라무테노로 가는 배. 그래서 아드라무테노 배라고 했는데 여기 무라에서 탄 배를 알렉산드리아 배라고 하는데 이 배는 사실은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한 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가 어디 있느냐? 요 오른쪽 맨 밑에 보면 이집트 찾으셨어요? 네, 이집트 옆에 보이시면 뭐 있어요? 네, 알렉산드리아. 여기서 출발. 여기서. 자, 알렉산드리아는 여러분들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알렉산드리아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알렉산드리아는 헬라 제국의 대왕 알렉산더 대왕이 만든 도시입니다. 이 도시가 왜 유명하냐? 왜 중요하냐? 여기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도서관이 있다 그랬어요. 도서관. 그래서 여기에 파피루스 두루마리와 그리고 고대의 모든 책들이 굉장히 많이 수록이 있어서 사람들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 도서관에 가서 책들을 살펴보고 연구하기 위해서 그 학문의 집대성 되는 곳이 바로 여기 알렉산드리아다.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말로 번역한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 70인역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70인역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걸 왜 70인역이라고 하냐면 이게 이제 정확하진 않아요. 전설 같은 얘기예요. 뭐냐면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대 랍비들 이런 사람들 70명을 모은 거예요. 70명을 모아서 각 방에다가 다 따로 놓고 이제 번역해와. 그 번역을 다 헬라어로 번역해갖고 왔는데 한자도 틀림없이 다 70명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70인역. 아무도 감흥이 없으시네요. 네. 놀라운 일 아닌가요? 70명이 들어가서 번역을 했는데 한자도 틀림없이 이게 이제 전설 같은 얘기예요. 전설 같은. 그래서 이제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70인역이 우리말 성경을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번역을 우리가 구약을 가지고 있을 때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한 걸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70인역 성경을 번역한 성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도 많은 성경들이 70인역을 원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70인역 성경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있었다는 것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아까 이제 다시 무라로 갑니다. 무라에서 아드라무테노에서 배를 내리고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타서 출발을 해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니도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가 니도에서 내리는 건 아니고 니도 앞으로 해서 이렇게 이게 아마 바람이 앞으로 나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크레타 섬 있죠? 크레타 섬. 크레타 섬에 있는 살몬에 들어갔다가 다시 어디로 가냐?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가요. 미항. 자, 여기가 이제 중요한데 이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실은 시기가 이제 너무 오래 지나가 버린 거예요. 원래 좀 더 빨리 갔어야 되는데 이 미항 여기까지 도착하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겨울이 곧 되어오거든요. 근데 겨울이 되면 이 지중해 바다가 굉장히 요동을 칩니다. 이 폭풍이 많이 불고 그래서 이 겨울에는 사실 운행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어떤 배입니까? 무역선이거든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곡물을 다 실어갖고 이 로마로 이탈리아로 가서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늦어지면 안 되잖아요. 손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빨리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서 원래는 바울이 이제 백부장한테 얘기를 해요. 여기 우리가 출발하기 너무 늦었다. 여기서 겨울을 지내고 여기 크레타 섬에서 겨울을 지내고 미항에서 겨울을 지내고 그리고 나서 따뜻해지면 가자 이렇게 했는데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안 듣죠. 누구의 말을 듣냐?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바쁘게 출발을 하는 거예요. 출발을 했을 때는 굉장히 바람이 좋았습니다. 수풍이 부는 것 같겠죠? 잘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출발하자마자 얼마 안 가서 여기 지중해 한가운데 이 한가운데에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광풍의 이름이 뭘까요? 그렇죠. 유라굴로입니다. 유라굴로. 광풍의 이름이 유라굴로.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며칠 동안 표를 하느냐? 14일 동안. 14일 동안 이 바다를 정처없이 막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에 도착하느냐? 여기 몰타라고 하는 섬 보이시죠? 몰타. 성경에는 멜리데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멜리데라고 하는 섬, 이 섬에 도착하게 되죠. 그래서 거의 난파돼 갖고 배가 완전히 부서지고 사람들이 다 이제 내려가고 같이 이렇게 수영해서 가기도 하고 배가 부서진 걸 다 안고 하고 그래서 그래도 놀라운 사실은 이 배에 몇 명이 타고 있었느냐? 바울을 포함해서 2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큰 배예요. 276명이 탔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랑 가운데 막 떠돌아다닐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밤중에 임하셨어요. 임하셔서 말씀하셨거든요. 한 사람도 다치는 사람 없이 다 지켜줄 것이다. 모두가 다 로마에 도착할 거다.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도 다친 사람 없이 276명이 전부가 다 멜리데 섬에서 구조를 받고 다시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이 멜리데 섬에서 몇 가지 사건이 일어나죠. 멜리데 섬에 도착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난파된 선에서 수영을 막 헤엄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멜리데 섬에 있는 주민들이 이제 구조하러 나온 거예요. 해변가로 나왔어요. 해변가로 나와갖고 사람들이 다 건져냈어요. 근데 이제 밤중이니까 추운 물에 젖어갖고 막 떨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원주민이 불을 지펴준 거예요. 불을 피워줬어요. 그때
바울이 그 불인들이 이렇게 쳐서 좀 작아지니까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그 불 속에다 나무를 넣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 나뭇가지 안에 뭐가 있었어요? 뱀이 있었어요. 뱀. 독사가. 그래서 뱀이 있는 줄도 모르고 나뭇가지를 들고 불 속에 넣으니까 뱀이 깜짝 놀래갖고 바울을 손을 꽉 물어버린 거예요. 그래 물어갖고 그냥 물고 달아간 게 아니라 물고 여기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봐요? 원주민들이 봤다는 거죠. 원주민들이 보고서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야, 저 사람은 분명히 큰 죄를 진 사람이다. 아마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 광풍 속에서도 살아났는데 신이 그 악한 죄를 벌하시려고 저렇게 마지막까지 놓지 않는 거다. 벌 주신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이 그 독사에 물리고도 살아요. 어떻게 돼요? 죽지 않죠? 아무 이상이 없고. 그러니까 오히려 원주민들이 바울을 야, 저 사람은 신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범상치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 섬의 가장 높은 사람이 바로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으로 바울을 초대를 해요. 바울을 초대했는데 마침 그 집에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갖고 시름시름 앓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는데 바울이 그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기도함으로 고쳐준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이 멜리데 섬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그 안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멜리데 섬에 석 달을 머물게 되고 석 달을 머문 후에 거기에 이제 알렉산드리아로 가는 또 다른 배가 하나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겨울을 나고 있었는데 이제 날이 따뜻해지면서 3개월 지나니까 날이 따뜻해지면서 그 알렉산드리아 배가 출발을 하니까 그 배에 같이 타고 로마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몰타, 이 멜리데 섬에서 석 달 후에 출발을 해서 시칠리아 섬 옆으로 수라구사, 그다음에 레기온 옆으로 지나서 여기 앞비오, 보디올 그리고 앞비오 여기를 다 지나서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 우리가 앞에 오늘 말씀이 있기까지 앞에 있는 모든 여정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여정을 통해서 로마에 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지도를 보면서 조금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드디어 이제 바울이 로마에 도착을 한 거예요. 바울은 사실 로마에 오래전부터 가고 싶어 했어요. 우리가 로마서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는 이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보낸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오래전부터 로마에 가고 싶었고 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놀랍게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 그런 신분이지만 오히려 로마 군인들의 신변 보호를 받으면서 이렇게 로마까지 가게 되는 그런 여정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로마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광풍을 만나서 배가 표류하고 파선해서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이 바울과 더불어서 그 배에 있던 모든 일행들 276명 그 생명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주셨죠.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이 다 로마에 도착을 했는데 로마는 아까 말한 것처럼 미결수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죄인은 아니지만 반죄인 같은 거예요. 아직 판결이 완전히 나지 않은 미결수. 그래서 미결수 신분이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죠. 다만 감옥에 갇힌 것은 아니고 재판을 받기 전까지 셋집을 얻어요. 월세집을 얻는 거죠. 이 월세집을 얻어서 거기서 살게 되는 겁니다. 대신 자유롭게 지난 밖에는 막 나가고 그러지는 못해요. 로마 군인이 항상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집 안에서만 있게 되는 거죠. 그래도 누구든지 찾아오면 자유롭게 만날 수 있고 또 그 집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로마에서 가택연금이 된 바울은 제일 먼저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7절부터 19절까지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에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안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여기 말씀 봤지만 이제 바울이 유대인들을 왜 초청했겠습니까? 자기를 향한 모든 오해와 편견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걸 없애기 위해서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먼저 자신이 유대인의 관습이나 율법을 배척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런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오해해서 자신을 고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고 고발당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재판을 받아보니까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풀어주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반대를 하니까 결국엔 풀려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황제에게 항소를 해서, 그래서 여기 로마까지 오게 됐다. 이렇게 자초지정을 다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19절 맨 끝에 보면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죠.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한테 피해를 줄 목적으로 황제에게 고발한 건 아닌가, 유대인들이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려고 이렇게 내가 황제한테 항소를 한 것이 아니다.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또 바울이 유대인들한테 어떤 오해를 받고 있었습니까?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바울이 율법과 성전을 비방하는 자다. 이런 편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을 초청해서 자신이 왜 이렇게 로마로 왔는지 그 자초지정을, 그 경위를 다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겉으로 드러난 이유일 뿐이지 사실 바울이 유대인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오늘 말씀 20절 봅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들의 매입바 되었노라. 아멘. 자, 20절에서 바울이 자신이 쇠사들의 매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다. 그럼 이스라엘의 소망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이 당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줄 메시아가 있다는 걸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이스라엘을 구원해줄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지만, 그래서 사실은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를 소망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다 할 때,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말하면 유대인들은 그걸 누구라고 알아들어요? 메시아구나 이렇게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메시아가 누굽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죠. 지금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들려주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모두 그렇게 메시아를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품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 얘기를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우리 이스라엘의 소망이다. 이거를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에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울의 복음을 가장 강력하게 방해하고 바울이 가는 데마다 쫓아와서 괴롭히고 바울을 핍박한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모의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로마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원수 같은 존재입니다. 또 가장 경계해야 되고 때로는 의심해야 될 적 같은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죠. 하지만 그런 유대인들을 바울은 가장 먼저 자신의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왜 초청했다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너무나 간절하게 바라고 소원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우리는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미워하는 사람을 속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사람 하다가 넘어져 버려요. 그러잖아요. 지옥이나 떨어져 버리지. 이런 마음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그러잖아요. 저만 그렇고. 아무튼 저는 솔직하게 그래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울은 자신을 가장 많이 핍박하고 가장 심하게 괴롭히고 또 자신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원수 같은 유대인들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나를 미워하고 또 내가 미워하는 원수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걸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 어려운 겁니다. 아니, 어렵다기보다는 그건 불가능하죠. 물론 성경에 네 원수를 사랑해라 말씀하시지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그거를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어렵다는 거죠.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갖고 계세요. 에스겔 18장 2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국민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그가 악한 죄를 짓고 그냥 죽어버리는 것, 그걸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파하시고 슬퍼하신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악한 죄인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 죄인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악한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악한 죄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노하기를 러시하시며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아들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나는 당연히 구원받는 그런 자격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도 설기 힘든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을 사랑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거역하고 배반하고 그 마음에 대못을 빵빵빵 몇 번이나 받고 돌아뛰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말하면서도 뒤로는 음란한 죄를 짓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내 삶으로는 전혀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는 그런 죄인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을 크게 품으셔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아들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인데, 우리가 져야 될 그 십자가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거고, 그래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놀라운 은혜,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은혜로 힘을 얻어서 바울처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의지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고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로 내가 충만해지는, 오늘 바울이 그렇게 자기 원수 같은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거죠. 그들이 정말 제발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유대인들을 불렀던 거죠.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한테 피해를 준 사람, 나를 괴롭힌 사람도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먼저 찾아가서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또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이제 사도행전이 끝나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끝나잖아요. 31절 말씀으로 사도행전이 끝나지만 복음의 사역은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30절과 3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바울의 사역이 사실은 중간에 끝나는 거예요. 또 알려주지 않아요.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는데 2년 동안 갇혀 있다가 풀려났다. 여기 끝난 거예요. 근데 여기 마지막 뭐예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는 감옥에 있을 때도 그렇게 같은 연금을 받을 때에도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했고, 그리고 그 2년 동안의 가택연금이 끝나고 풀려나 자유의 몸이 됐을 때도 로마에서뿐만 아니라 그렇게 가고 싶었던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돌아와서 또 역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에는 붙잡혀서 사형당하고 순교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은 복음이 이제 이게 끝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이제 여기서 끝나는구나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복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로 사도행전이 끝났지만 복음은 결국 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을 멈추지 않고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우리도 그런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이 되고 정말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이 돼서 나를 통해서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예수님 믿는 삶이 저런 삶이구나, 이렇게 삶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의 복음의 사역이 멈추지 않고 우리 생애 마지막까지 끝까지 또 우리를 넘어서 우리 자녀와 후손들에게로 이어져서 그렇게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사역이 멈추지 않고 그렇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증인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